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마스크 벗을게요. 네,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창세기 쉽게 찾을 수 있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먼저 읽을까요?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수 7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위에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의 방주에 숨겨진 은혜.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노아가 구원받았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야기처럼, 이야기 줄거리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었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대, 근데 노아는 순종해서 구원받았대라고 하는 그러한 줄거리, 그 줄거리가 가장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지만, 그 내용을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숙하게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뭐 하라고요? 너는 누구예요? 너가 누구죠? 그쵸, 노아죠. 내 온 집이라고 말하는데 내 온 집은 무슨 말일까요? 노아의 집. 노아의 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쵸, 노아의 가족들. 노아 자신과 노아의 가족들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라는 말은 결국엔 지금 노아가 뭐 했다는 거죠? 방주를 그쵸, 뚝딱뚝딱 다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방주는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네,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후에 이제 내가 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때의 120년 후, 결국에는 방주를 다 만든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7장 말씀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1장 안에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노아와 가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나? 왜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허락하셨는가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래요. 이 세대는 무슨 말일까요? 그쵸, 이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는 무엇일까요? 세대라는 말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또한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의 친구들과 또 그 주변에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시대는 또 조금 다를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과는 조금 더 시간의 갭이 있겠죠? 10년, 20년의 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노아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별로 의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과 또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는 것인가?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구나라고 마치 사람이 후회하시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고, 심지어 어떻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들과는 다른 차원의 창조된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너가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도 된다고, 마치 우리 지구 안에서 마치 왕과 같이 그렇게 우리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스려야 되는 그 사람이 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다스리는 동물들 또한 어떻게 돼요? 악한 의도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 동물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게끔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 이야기를 했죠. 우리 동물들이 어떤 죄가 있겠냐. 하지만 사람들이 그 동물 가축들을 키우는 것들, 그런 모든 뉴스에서 보는 안 좋은 것들, 그 동물들이 죄가 없지만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잘못 이용함으로, 잘못 다스림으로 해서 짓게 되는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기로 하셨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왜냐하면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그 악에 물들게 되고 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노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앞에서 보니까 너가 뭐 했다고요?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 또는 노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성경 인물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잘 보지 않는데, 그러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노아는 어땠을까요? 강도사님이 그래서 이 노아를 바라보는 시점, 이 노아를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했을까라고 했을 때 노아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고 괴짜 같은 사람이었고 바보 멍청이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노아가 바보인 이유,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면은 노아는 말도 안 되게 큰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 배의 크기를 보니까 길이 300규빗, 50규빗, 높이 30규빗 해가지고 엄청나게 거대한 배를 만든 거죠. 이 당시에 이렇게 커다란 배가 있었을까요? 그런 배를 만들 필요도 없었고요. 사실 이렇게 멍청하게 오랫동안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 홍수가 차게 되었을 때 어떻다고 얘기하면은 이 방주가
떴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에 떴다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방주는 바다 근처에 이제 띄우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고 너무나도 커다랗고 그랬기 때문에 땅에다가 지은 방주란 말이에요. 그랬다는 것은 물에 띄울 수도 없는 엄청나게 커다란 것을 120년 동안 만들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괴짜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는 사실 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노아가 만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셔서 만들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은 모세 있죠. 모세가 어떻게 됐나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모든 사내 아이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물에다가 떠내려 보내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에 쓰이는 이 떠내려 보냈던 바구니, 이 바구니를 뜻하는 말과 이 방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라고 보기에는 좀 다르고 사실 거의 박스 형태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와 방주의 차이점, 방주는 어떤 직사각형의 그런 박스 형태를 하고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공간, 물에 떠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체였던 거예요. 배라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원피스라는 만화 본 적 있나요? 거기서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뒤에 부스터를 달고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배라는 것은 어떠냐면 일단 물에 뜨는 게 기본이고 사람을 태우는 게 기본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바람을 타고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게 해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키를 만들어야 돼요. 방향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방주에는 그러한 기능이 하나도 없는, 그냥 사람이 탈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커다란 상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래, 물에는 뜰 수도 있겠다. 근데 왜 너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야 되냐? 사람들은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타라. 그러면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7일이 지난 다음엔 내가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기 종류대로 그 안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이제 동물들이 타고 노아도 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문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방주는 옆문이 있는데 아마 거기로 해서 다 탔을 거고요. 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대요. 사람이 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문을 닫고 나서 지금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7일을 기다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거기서 수많은 동물들이 와가지고 다 타.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식량을 노아가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걸 다 실어. 그리고 나서 방주의 문을 쾅 닫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7일 동안 그 방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나요? 그 사람들이 7일 동안 문을 닫고 있는 그 노아 가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진짜 정신이 단단히 돌았구나. 미쳤구나. 드디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뜰 수도 없는 저 커다란 방주. 저기에 식량을 심고 거기에 이상한 동물들도 다 가서 거기 타고 문을 딱 닫고 있었던 그 7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욕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거와는 달리 그 7일이 지나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주야, 40일 동안 미친 듯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도 터지고요. 하늘에서도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쏟아졌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지면이 덮어버리고 쓸어버리고 결국에는 이 방주가 도저히 뜰 수 없던 방주가 뜨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쓸려서 죽고 하나님께 심판받았지만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생물과 또한 노아의 가족들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노아의 가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저 미친 노인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문을 닫고 지금 저렇게 있어 비웃었는데 멀리 아무런 일도 없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집과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고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산으로 도망가고 산도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그 시점에 아무리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이라고 너는 이 시대에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는 거기서 착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12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노아의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노아가 거기서 한마디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왜 만들어야 하나요? 하나님, 이 배는 너무 크지 않을까요? 이것들 내가 어떻게 구하죠? 라고 토를 달거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이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 한마디도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해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다른 성경 인물들도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노아는 이렇게 토를 닳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의를 물려받아서 내가 그 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아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하려고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터무니없는 일,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그 홍수 사건, 홍수가 일어나는 그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110년이나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가 악한 것을 아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마땅히 그러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심판받는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는 뭘 하라고? 그것을 살기 위해, 그 가운데 살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제가 그러면 방주를 만들어야지 살 수 있겠군요. 근데 그 방주는 터무니없이 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이즈였어요. 하지만 노아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엄청난 사이즈의 배를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노아가 방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홍수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피조물들이 악한 인간을 통해서 그 동물들도 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동물들이 살아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모든 사물들까지도 의롭게 바꿀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랐던 노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120년 동안, 이 120년 동안은 어떤 기간이라고 했나요? 노아가 배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 보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요, 또 그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 기다리실 때 뭐 했다고요? 복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홍수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데 방주로 들어가야 살겠다,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한 사람도 없었대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겨우 8명.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어떻게 하죠? 노아. 또 누가 있나요? 노아의 아내. 또 세 아들. 세 아들 이름이 뭘까요? 기억나나요? 셈, 함, 야벳. 또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세 아들의 부인, 그쵸, 아내, 며느리. 하나, 둘, 셋, 8명. 딱 노아의 가족들밖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사건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치 전에 강도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실 거야, 여기 멸망할 거야, 도망가야 되라고 롯이 얘기하는데 롯의 사위들이 그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 그게 바로 죄악이 가득한 시대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만심, 그런 죄악이 가득한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이 사실은 사실 더욱더 깊숙한, 더욱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방주의 이야기는 마치 강도사님의 그림자와 같아요. 이 그림자를 보면서 혹시 강도사님이 이렇게 있을 때 햇빛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림자가 비치는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것은 강도사님이야, 저거는 누구지? 라고 하면서 이거는 석찬이의 그림자네? 라고 하면서 이 그림자를 보고 석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이 될까요? 이거는 석찬이일 수도 있지만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 본체는 따로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 방주 이야기, 이 노아의 이야기는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한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구원할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가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아는 그 심판 가운데서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방주를 통해 구원받기도 했지만 진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죄 때문에 다 죽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방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주를 통해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구나,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보았을 때 방주를 통해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주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딱 한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모두 내려서 사람들을 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방주와 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수차례 경고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에서 멀리 벗어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한 삶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만 악하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 벗어난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진리들을 깨부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와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어떠한 믿음에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마땅히 믿을 만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마음으로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도 흘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세상으로 나가면 똑같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얘가 믿는 앤지 안 믿는 앤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와 같이 바보 같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일, 선하신 뜻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가 잘 방역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분은 바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멀리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한없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